우리 어린이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앞자리로 초대합니다. It's time for children. I want all children come forward. 중간으로 조금 옮겨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중간으로. Good. 오케이.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친구들 중에 감기가 걸려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 누구였어요? 민이랑 환희. 오케이. 다 나왔어요. Are you okay now? Yeah, we prayed for you. 오케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린이 시간에 많이 나오시는데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식사도 잘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과일도 잘 먹어줘야 건강하대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자, 바나나 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열릴까요? 바나나 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사과?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야 되나요? 사과. 맞아요. 자, 우리 예수님도 나무를 저렇게 심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시편 말씀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심어주신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나무, 생명나무로 심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에 무엇이 열려야 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그리고 바나나 나무에는 바나나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나무들인 우리 친구들은 뭐가 열렸을까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우리 가까운 예수님이 열려야 된다. 자, 우리 서연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사람이요. 사람. 그렇죠. 영혼 구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참 고난도의 대답을 해주셔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이만큼 신앙과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심어주신 우리 생명나무 한 명 한 명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열매가 필요해요. 다음 부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세요. 사랑. 크게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시간에 내려가서 전사님과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중간요? 중간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서리교회에 이 귀한 믿음의 어린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8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당할 뻔했던 하나님과 나와 평생 왼수가 될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우리는 영적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 안으로,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한 주 동안 그 구원의 그 이후 한 주 동안 삶은 어떠셨나요?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좁게 의미를 두면 주일 은혜 받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한 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 찬양, 이 찬양도 어찌 보면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우리 어린이 찬양, 옛날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아이고, 주일학교 안 다니셨구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벼슬로도 못 가요.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요? 아이고, 주일학교에 안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처럼 잘 배워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요. 자,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우리 예전 찬양, 주일학교 찬양은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복음을 신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예.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는 노래예요. 자, 돈으로도 못 가는 천국,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맺어지고 믿음이 맺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구원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성령의 열매 한쪽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 여기 사진을 보면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볼 때 땅 아래는 뿌리가 있죠. 그 뿌리 때문에 영양분이나 수분이 나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뿌리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 있는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을 too much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행함,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영적인 부흥, 막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가 봐요. 예, 기독교가 아니고 기를 개자로 붙여서, 왜냐하면 그만큼 손가락질을 받고 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여성의 나이 40이 넘어도 노산이라 그러죠. 50이 넘으면 기적이죠. 60 넘어서는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세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귀한 자식, 불면 꺼질까, 놓으면 깨질까, 애지중지하는 이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너희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내고 뼈도 다 오려내고 살점만 각을 떠서 그 뜨거운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향기로운 그 불고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겠다고 순종한 결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믿음은
훌륭한 순종,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서리나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보면 인도 분들이 많잖아요. 터번을 쓰시고 수염도 기르고.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돈 100불을 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면 부를 사람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두 가지 표징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은사와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자,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는 본인이 입으로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 야, 너 기도 소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방언 해석의 은사. 그리고 예전에 우리 초대 기독교회 교회가 부흥할 때 큰 기도원에 어떤 권사님이 암덩어리를 막 뽑아내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허리 디스크가 낫고 죽을 병을 걸렸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것 또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다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두 개 다 받으면 좋은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 방언도 하고 주여 믿사오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당장 떠나가고 주여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자비로운 것, 온유한 것, 이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성령의 은사가 멋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딱 물러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해 보일까요? 아마 목사님들도 그쪽을 선택하실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데서부터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전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나 전사님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해나가다가 이것이 언젠가부터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고다지고 또 자기가 드러내고 또 물질적으로 시험이 오고 이름으로써
성령의 은사가 떠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덥고 정말 물이 없고 식량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그 더위에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반석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물을 낼 테니 너희들이 먹어라. 너희들이 불평했으니 내가 물을 내겠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내는 듯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날마다 불평을 하니까 내가 이 물을 내랴. 소리를 높이죠. 모세는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순종, 자기의 교만함.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한순간에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순간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야, 베드로가 또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때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왜 나를 보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 베드로를 보지 마십시오. 저 병자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를 향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 5,000명이라는 숫자가 누구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마중물이 된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고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열방을 향해 나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을 증거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12장 31절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자, 여기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큰 은사가 뭐냐?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은사 중에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은 은사가 아닌데요?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여러분 사랑은요 기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는 것, 귀신을 내쫓는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 예언, 병고침, 치유의 은사, 축기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하고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뭔가 좀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 쉽던가요?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어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 분 없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시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년 365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이게 충만하던가요? 우리는 늘 업 앤 다운, 불평했다가 짜증냈다가 좋아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아이고 내가 좀 성질 덜 부리고 온유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던가요? 성령의 열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대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능력은 행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형식적이요 종교적인 이중성을 꾸짖는 주님의 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집안 3,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받고 뜨거워서 교회는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f I do not have love, I'm nothing.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도, 그 능력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날 한 젊은 부유한 비즈니스를 하는 신사가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느 골목 기통리에서 찌든 땀 냄새가 나고, 이게 소변을 옷에 봤는지 소변 냄새가 나고, 남루한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옆에는 어린 딸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더러운 손으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에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문득 그날 퇴근길에 본 그 지저분한 여인, 구걸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숟가락을 놓더만 속으로 하나님께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도록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저 지저분한 여인이 내가 퇴근한 길에 저렇게 앞을 막아쓰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기분도 나쁘지만 하나님,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을 방치해 둡니까? 그때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울림이 나왔다고 해요. 얘야, 난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물질로 축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부족한 것을 발견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통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신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극락에 가고 좋은 것, 사후에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많이 맺어 놓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길을 가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풍성합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시장하셔서 가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이 그 나무에게 다가가서 그 나무를 저주했던 시즌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에요. 봄에 지금 사과나무에 과일을 지금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셔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저 천국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천상의 찬양의 하모니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신부된 우리가 거룩한 마칭, 행진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주님을 신부로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의의 좋은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정말 주변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요,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눔과 성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시기 위해 특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주님께 뛰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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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앞에 결단의 시간 잠시 죄송합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 인생 중에 한 주 동안 맺으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스스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사랑인가? 온유인가? 기쁨인가? 절제인가? 충성인가? 주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고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말만 잘하는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바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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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t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한 주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심과 가정 주심과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물질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업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열매와 구원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4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신자 통합교육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제자 훈련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한 적을 또 저도 볼 수가 없었는데 저도 막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식사 후에 아래층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김이섭 우리 성도님 저기 계시는데 우리 세스케치완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우리 서양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몇 달 전에 빅토리아로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배를 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이 또 정리를 하고 내년에 또 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요 메뉴가 소고기 국밥이래요.
그런데 뭐 세상에 둘도 없는 the best one이래요. 며칠 동안 국물을 우려내고 the best cook, 우리 요리사가 하셨다는데, 한번 우리 박 권사님 해오셨다는데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미리. 그래서 안 드시고 가면 후회한다고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한 번 다시 보게.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We are one in one. We are one in the one of love. We are one in the one of love. Let us join us, take the Spirit of God. We are one in the one of love. Let us sing everyone.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게 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생업과 자녀들과 그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